함께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참 영광스럽고 기쁜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두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한 달 정도 한 4주 정도에서요 우리는 교회 멤버십 시리즈 설교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목회적 방향성과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부어주신 그 뜻을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함께 집중해서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일단 오프라인으로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온라인으로는 많이 붙여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다 이렇게 또 직접 대면하니까 키가 많이 크죠? 키 커가지고 다 놀라셨을 것 같아요. 키가 191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돼야지 사람이잖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고소리 됐네요. 키는 191이고요. 나이는 좀 젊은 목사죠. 36살 청년 목사니까 이런 건 또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 위로 해서 이렇게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MG 목사라고 미안합니다. 하여튼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함께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참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청년 공동체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양한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기도 하시겠지만 예배 이 시간에 소위 말하는 좀 몰빵의 은혜를 좀 함께 누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일반 기존에 있던 그런 교회나 청년 공동체에서 나누는 한 10분에서 한 25분 정도의 짧은 말씀보다는요, 멀리서 오셨으니까 오신 그 시간 비례해서 오신 시간에 맞춰서 설교를 하면 딱 좋겠다 싶은데 정말 싫어하시네요, 그죠? 오늘 가장 내가 멀리서 오셨다 하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가장 멀리서 온 것 같다. 청주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청주에서. 와, 청주에서 오신 분. 혹시 또 더 멀리서 오신 분? 대전에서 오신 분? 아니면 세종에서 오신 분? 천안에서 오신 분? 세종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야, 세종에서 오셨어요. 세종에서 오셨습니다. 야, 일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김포, 우리 집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재미없네요.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설교 시간을 한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저는 생각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괜찮으시겠죠? 네, 혹시 조금 힘드시겠다 싶으면 살짝 잠시 주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번 예배 진하게 좀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좀 세팅해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말씀 은혜를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하고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교회는 건물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교회는 건물이다. 손. 아니면 교회는 건물은 아닌 것 같다. 손. 자, 아니면 난 신천지다. 손. 손은 안 들어요. 손 들어야지. 자, 다시. 교회는 건물이다. 손. 교회는 건물이다. 교회는 건물은 아닌 것 같다. 손. 그렇죠. 신천지 몇 명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개척을 고민하고 풀어가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건물부터 알아봤습니다. 애들 다 지어놓고 마누라도 옆에서 잘 자고 있는데 호흡도 잘 자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부동산 켜놓고 저희 집 근처부터 해서 오산, 수원, 용인 등 인근에 있는 상가를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예, 사실 몇 군데 혼자서 원래 찾아가가지고 엉금함이 있는 그 상가 구조를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참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냅다 건물부터 알아보는 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가 임대 시세가요,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50평, 60평짜리 상가를 임대하려면 보증금이 최소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 월세도 300만에서 4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개척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집 살고 있는 이 전세, 아파트 보증금 현찰로 묶여있는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저기 3천만 원을 빼가지고 개척하면은 나는 어디 살아요? 우리 마누라하고 애들 어디다 막 밑바닥에 잘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라고 발뺌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 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투리로 말씀하십니다.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뭘 그리 상가부터 알아보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와이프와 이 공간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얻게 된 응답이요. 있는 데서부터, 우리 집에서부터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에 여기 거실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라는 마음에 여러분, 요거 다 보셨죠, 그죠? 동탄 호수공원 인근 1803호에서 교회를 시작하겠다는 거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거실에 다 가득 차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공황장애 됐습니다. 아파트가 터지거나 신발장에 신발 나갈 데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드로 해주시는 뭐랄까요, 그 상황을 보니까 와, 우리 집 거실에서 하면 진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공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쭉 하셨으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이곳 카페 루나, 예, 하나님의 이곳 카페 루나에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강대상 그리고 커다란 장의자가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 모습이 전혀 아니죠. 말 그대로 커피 파는 공간입니다. 카페입니다. 이 커피 파는 카페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기로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임 그 자체가, 이 우리의 모임 자체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명제를 참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여러분, 교회 오신 거 맞죠? 네. 어디 더우니까 한 잔 때리러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지하까지는 안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 오신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게 교회예요. 이 부분을 함께 오늘 공부해볼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는 교회 첫 예배로서 우리는 교회가 취하는 교회에 대한 관점과 교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는 교회의 네이밍이며 우리는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임을 나누기로 합니다. 망고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를 공부하고 또 품어오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한 본문입니다. 다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되돌아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는 여러분들, 여기 나는, 여기서는 내가,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지칭하는 의미죠. 내가 내 교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교회가 태동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여기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즉 처음이자 마지막을 유일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관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볼 거예요. 오늘 본문 서두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대화를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교회는 건물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주제를 던지며, 즉 하두를 던지며 그 주제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질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공통점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질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차이점은 그 질문의 응답의 대상이 일반 사람들, 즉 무리들, 예수님을 우하고 따라다니는 그냥 무리들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함께 하였던 제자들, 이 두 대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두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 영어성 NIV 버전을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say라는 단어예요. say. Who do you people say? Who do you say? 이 say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Who do you think? Who do you know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떠한 존재로 아는지, 인식하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하는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를 넘어서서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서두의 키워드니까 기억하십시오. say.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신지를 머리다가 조심해라. 먼저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14절 한번 제가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들은 여러분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먼저는 죽었던 예수님 그 공생이 거의 직전에 그 세례요한이 죽었지 않습니까? 참수하지 않습니까? 세례는 죽었던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이 예수님 당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인식하던 선지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니면 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했던 그 당대의 이미지는, 선지자면 생각하는 이미지는 일반적인 인간 이상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자, 자신의 삶 속에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는 자, 자신들의 개개인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자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런 그림과 같이 파워풀한 능력자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은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용한 종교 지도자쯤으로 이해합니다. 한남 무당과 산신령과 같이 자신의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신의 인생에 돈줄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쯤으로,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나라를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고 따라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요, 내 문제 해결과 내 인생 성공을 위한 용한 존재로 믿고 따르시려거든 교회에 오시면 안 되고, 저기 그 우리 윤 대통령 옆에 계시는 그 뭐 천공인지 뭐 백공인지 하여튼 그 계시는 분인지 하여튼 거기 할배란다 하여튼 그분을 가면 돼요. 그분 용하잖아요. 거기 가면 돼요.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고 거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용한 존재로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 교회 오지 마시고 계룡산에 뛰어가가지고 비나이다 하시면 돼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시면, 예수님이 안 이루어주시면 다른 더 센 용한 존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아니라 돈이나 인맥이나 스펙, 직업과 같은 것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계속 되돌이피가 돼가지고 돈도 안 갚네. 아이고, 이 돈 갖고 안 되네. 한번 사람 한번 믿어볼까? 사람도 아니네. 아이고, 이 뭐 사람 욕날 거 있네. 나쁜 놈들. 이 사람들은 못 믿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을 계속 찾아 돌아다니는 종교적인 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당대의 무리들도
그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에레기하고 다 떠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실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너희는 앞에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접속사 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마음이 영 시원찮았던 거예요. 아이고 아쉽죠. 야, 이 마을이 나를 천공중을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뭐 계룡산에 있는 그 무당중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마음에 많이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가까이서 함께 따랐던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질문합니다. 무리와 제자의 대답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종교 지도자쯤으로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은 나의 삶의 무언가의 그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자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이건요 완전 100점 만점에 200점 되는 대답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데요. 네? 마치 제가 저희 와이프가요 외출하려고 한껏 꾸미고 나왔어요. 한껏 꾸미고 나와가지고 막 얼굴에도 막 바르고 네? 막 나온 거죠. 옷도 막 입고 나온 거예요. 입고 나와가지고 저한테 이 무언에 암시를 부는 거예요. 말해라. 말 안 하나? 빨리 말해봐라. 라고 눈빛으로 계속 음이전을 하는 거예요. 뭐하노? 빨리 말해라고. 아니 고백하라. 그렇게 눈치를 보내고 있을 때에 제가 눈치껏 이야 은배야 진짜 이쁘네. 오늘 막 살아있네. 와 이 완전 대학생 같아요. 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 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과 같은 분위기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우리 마누라, 제가 이런 대답을 하면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정이 어떻게 지으실까요? 예. 그때 당시에 우리 마누라의 표정을 연상하면 예수님의 표정도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살짝 콧구멍이 벌렁벌렁 그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콧구멍이 실룩실룩 하셨겠죠? 입가에 미소가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아하 베드로 잘 키웠네 하시는 그런 흐뭇한 미소가 상상이 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듣고 싶으셨던 혹시 그 고백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참 잘생기셨네요. 예수님 참 능력이 많으시네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면 주님이라는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주어를 주는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만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고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100점 만점에 200점이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고백에 대한 참으로 논리적인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냐?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좀 쉽게 풀어가지고 번역 설명해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실 수밖에 없는 이 아주 간단 명료한 진리가 여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만 이 천지 만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만 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 또한 지금도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아멘인가요?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그 신적 생명력의 영향 아래에서 탈출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죄를 짓고 막 죄성이 취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유리방랑하며
거하고 갈등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한 인생 그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러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를 구속하시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다시금 되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때 참 자유와 감사가 터져나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참 신기하죠? 이 고백이 무슨 능력이 있는지. 그냥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다고 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인생 망한 것 같았는데 다시 걸어가게 돼요. 이상하게 눈물이 빵 하고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고백을 하도록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시다. 시작.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세게 칭찬해 주시죠. 17절인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윗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독신앙이 가장 기복적 은혜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복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비전 캐스팅 마감 이후에도 계속 막차를 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젯밤에도 막차 타시고 오늘 곧장 오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한 형님이 사인업을 하셨길래 제가 카톡으로 연락을 했었어요. 그때 이렇게 마음을 나눠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특히 사회에서 바쁘게 돈도 벌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지내던 와중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는 삶이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돈을 벌어 살고 돈을 벌어 사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지내는데도 뭔가 내 만족과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느껴.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지 행복할까라는 의문이 생겼을 때 문득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에 대한 정보는 제가 청소년 시절 연합수련회 참석했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키가 굉장히 크고 사투리를 쓰는데 강의를 잘하신다라는 이미지와 딱 성함 세 글자밖에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스타를 활용하면 목사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나 마음에 검색해보고 개설을 하긴 하는데 뭔가 목사님의 삶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목회를 하고 야간에 일을 하고 쿠팡을 하시고 불우한 이웃들을 섬기고 그런 모습들은 제가 보기에 너무 힘든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제 삶의 기준을 보았을 때에는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몸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너무 힘들겠는걸? 이라는 생각들이 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내가 진짜 저 목사님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나도 행복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궁금해하던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까라는 질문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궁금증으로 바뀌며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마치 목사님이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스토리를 보고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예수님 믿으시면 행복하시나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예수님을 기복신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믿는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며 그 믿음의 분투 가운데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도요 이전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고 나오게 되면서 사람인데 저도 사람인데 안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죠. 지난 겨울은 참 추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해야 하니 돈은 벌어야겠고 일주일에 한 3일씩 쿠팡 뛰러 나갔습니다. 밤에 쿠팡 끼고 대리 뛰고 하는데 몸은 피곤해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 에어팟 끼고 찬양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다 열심히 해냈어요. 재밌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얼음에 슬라이딩 하면서 번 그 돈으로 아프리카 우간다 학교에 헌금도 보내고 수원역에 계시는 이웃들을 찾아가 섬기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봤습니다. 살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나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삶의 걸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이 상황과 이 시간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계획했던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계속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그 주님께서 오늘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저에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저의 상황과 저의 현실이 답답하고 마음 아파할 겨를 없이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그 주인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선물로 주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 삶 속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 앞에 입술을 떼어 정답을 고백합시다. 그 정답이 우리 인생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무리가 될 것인지 제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교회로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용한 종교시도자, 무당으로 여기시기 위함입니까? 이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교회가 지금 용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게 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부족한 목사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이 자리 용기를 나오신 이유가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도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나의 삶을 맡겨드리기 위해 다시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이 자리로 이끌어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거지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당신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저와 지금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이 주의 예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뒤에 문 살짝 열어주실 수 있나요? 걷어가지고 열을 통해서 그런지 에어컨은 다음 주부터 틀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에어컨 없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 그 대답, 그 이후에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십니다. 선언하시죠.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 이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라는 표현의 해석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반석 위에의 이 해석에 따라 가지고 카톨릭과 카톨릭 즉 천주교와 기독교 교회관이 완전히 다르습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 위에를 베드로의 이름 존재로 써요. 이 베드로를요 헬라어로 게바라고 말하는데 이 게바의 뜻이 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문자적 의미 그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서 베드로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로마 여행 가보신 분들 중에
바티칸이라는 곳도 구경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예. 가십시다. 우리다가 잠깐 가십시다. 저도 와이프랑 로마 여행을 한번 가봤는데 바티칸에는 징비가 못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여기 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중앙 집권체제인 가톨릭 교회의 본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성당 지하 무덤에 베드로의 시신 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베드로 그 몸뚱아리 위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죽어서도 고생하시는 거죠. 그 무거운 반석 돌덩이를 찌고 누워 있으니까 재미없네요. 또한 천주교는요 교황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본문에 의하면 초대 교황을 이 본문에 의하여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이룹니다. 이 교황을요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급으로 격상시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죠. 이것이 가톨릭 천주교의 이 반석 위에라는 해석으로 인한 가톨릭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이 반석 위에를 베드로의 고백,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이 믿음의 핵심, 흔들리지 않는 근간, 기초속, 뼈대가 되는 신앙 고백.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하는 그 각 사람을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교회이며 송주연도 교회이며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성전, 우리가 곧 교회라고 가르쳐주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반 국어 사진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신자들의 공동체.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지역교회, 즉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도 와 예수님 당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모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노래도 기도도 더 나아가 삶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이 신앙을 삶으로 펼쳐지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예수쟁이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네이밍의 기초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은혜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는 교회에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파트만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서두에 아주 중요한 지명 장소가 등장합니다. 13절 서두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준비 시작. 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데리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가장 끝 북단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인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근처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까지 사역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사역 마치시고 근처에서 기가셔도 되는데 저 위에까지 가이사랴 빌립보 요 위에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한국 지병을 따르고 이해를 한다면 천안에서 사역 다 마치고 파주까지 손잡고 올라간 건데 왜 그렇게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뭐 가이사랴 빌립보와 그마이라는 사투리 나오네요. 그만큼 보기 좋은 곳, 화려하고 멋진 곳, 네? 너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안달이 나셔가지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일까요? 네.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좋은 곳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이 지역은요, 로마의 황제의 가이사 시저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황제에게 이 빌립보라는 유대 분봉왕이 봉헌한 바친 곳이죠. 이곳은요, 그만큼 엄청나게 화려하고 세상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대도시였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세속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이반 신전부터 로마의 신전에서 우상숭배가 파는치고 돈과 권력, 즉 성공정신이 투철한 경제의 중심지역으로 오늘날의 바벨탑과 오늘날의 그리고 성적 타락이 넘쳐나는 세속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뉴욕과 라스베가스와 할리우드와 같은 곳이고,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서울 강남역, 테헤란로의 그 빌딩 숲과 그 이면, 오늘날의 바벨탑과 같은 롯데타워,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기를 왜 굳이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들? 그럼 왜 하필이면 여기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살기는 항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부러 세상의 한복판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화려한 신전과 신상들 앞에서 노숙자나 다름없이 초라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시며 대놓고 비교하게 하십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저들에 비하면 힘없어 보이는 내가 정말 너의 주인이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세속적 사회 한복판에서 돈이 최고다, 돈이 곧 권력이며 힘이며 성공의 기준이다 말하는 곳에서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음란과 타락으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도 세일을 행하시며 회복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십자가 걸려있는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고 성가대가 아름다운 곡조로 노래하는 어느 교회의 장의자에 앉혀놓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종교적인 그 공간 속에서 앉혀놓고 너희 나를 누구라냐라고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질문한다고요, 여러분들? 치열하게 살아가며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넉다운 될 것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냐? 미국 LA 헐리우드에 가면 젊은이들을 향한 오아시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성공과 부와 명예를 쫓는 것이 당연한 세상의 한복판 그 헐리우드에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겠다는 교회입니다. 유명한 영화관에 뛰어서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세례, 침례식을 참 특별하게 합니다. 침례탕을 교회 안에다가 세팅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앞마당, 즉 헐리우드 대로변에다가 침례탕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침례식을 거행하죠.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이렇잖아요. 물에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착각하는 나는 죽고 나의 죄와 사망은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물에 잠기면서, 그리고 나서 물에서 이제 뛰쳐나올 때에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을 찬양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제는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물에서 올라올 때에 이 교회에 아주 특별한 세레머니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성도가 물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I am all in! 나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올인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 전부를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디서요, 여러분들? 화려한 세속의 결정체인 할리우드 거리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난 당신께 올인했습니다라고 당당히 선포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도요,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
저희 가정이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실험을 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돈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강의 집회 사역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막 바쁘게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또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영업이 한번 풀리면 계속 풀립니다. 이게. 솔직히 이렇게 매주 주말, 주일마다 강의 집회만 다니면 저희들이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구조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프리랜서 강사로 편하게 살면서 우리 가족 생활도 그냥 그렇게 편하게 살면 되는 구조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시니까 개척을 하게 된다면 당장 주말 주일 사역은 나갈 수 없고, 그럼 생활은커녕 생계가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랑 대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활비를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카드 내역서 다 뽑아놓고 이거 어디 썼었나? 근데 미안하다, 내가 기차를 많이 탔네. 애들 이거 좀 줄여야겠다. 카드 내역서 꺼내놓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전세 대출 이자는 한 3배로 뛰었죠. 우리가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저희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외식 하는 곳이 명륜진사점이거든요. 우리 하이리언이가 참 좋아하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은 명륜진사점 가야 되는데 또 애가 3명이니까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키워보니까. 그래서 와이프와 기도하기 시간을 가지는데 언젠가부터 대도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그냥 목회에 올인하자. 이 교회에서 월급을 기대할 수 없는 개척회이겠지만 백제라 우리는 교회에 청년산이 살리는 일에 올인하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아니시겠지. 참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되면서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주님께 다시 한번 올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믿음이, 이 미친 믿음이 저를 예수쟁이로 살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요, 예수님께 우리 삶을 걸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생계와 생사가 넘나드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은 오직 은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자식이 있는데 돈도 없지, 뭐 개척한다고 사람은 뭐 이겠냐 했던 저에게 제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을 노래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각 처에서, 즉 학교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일상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공동체 고백을 믿음을 한번 선포하며 올려드리십시오. 우리는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쟁이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쟁이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면으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 땅의 회복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교회를 예배를 예배를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께 올리합니다. 내 주님 주님을 위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우리를 예배되게 우리를 예배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예수님으로서 살아가시고 주여 붙잡아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예배되게 다시가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역사여
아멘이지 아멘인가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진짜 참입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올인하는 시간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교회 공동체를 개최로 준비하면서 많은 귀한 형님 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의 헌금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인가요? 집회했을 때 우리 한 1,300만 원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런 것들 세팅하고 여러 가지 지키고들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자문부에 남아있는 돈이 39,069원이 남아있어요. 1,000만 원. 작다면 작은 돈인데 개척교회는 정말 큰 돈입니다. 이 1,000만 원 딱 생겼을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참 부끄러운 고백 또 할게요. 와, 조금만 버티면 공간은 될 수 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보증금 마련해서 3,000만 원짜리 보증금 내고 한 50평, 60평 우리 공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솔직하게 좀 고백할게요. 야, 돈 1,000만 원이네.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좀 동의와 협조를 구해가지고 한 달에 한 월급으로 한 100만 원만 주세요 라고 말해야 싶어요. 인간적인 마음.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말씀 묵상합니다.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장유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주인아, 장유옥합을 깨뜨린다. 거룩한 허비로 시작해보자라고 마음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어서라는 마음이 참이다라면 우리 1,000만 원 하나님께 먼저 올인해서 드리면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 교회 보증금 마련하기 위해서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보증금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한 3,000만 원 정도 목표치를 삼고요. We are all in. 주님,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인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헌금을 하면서 오모하세요. 여러분 부담드리는 거 아니에요? 3,000만 원 정도까지 모일 때까지 사역비라든지 운영비는 최소화해가지고요. 저는 월급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죠. 나 이 공간 다자리 내는 렌트비 정도 그 정도에서 한 100만 원 내외로 예산을 집행하고 다 모읍시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보증금.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아신다면 제가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돈 다 털어가지고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학교 세운 거 아시죠? 그거 우리는 교회로 시작해보십시오. 저희 학교인데요, 이 학교 말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보증금 3,000만 원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짓고 우리 교회 건물 얻고 우리 교회 산 것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선교사님 아니면 현지인 사역자들을 선정해서 그곳에다가 몰빵합시다. 그렇게 한번 우리는 교회가 시작된 시점에 올인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의 부담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함께 오시고 싶습니다. 이 미친 기사에 한번 함께 오시고 싶습니다.
헌금해가지고 이런 학교 지어가지고 언젠가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사역하고 섬기는 그 시간을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교회가요, 교회의 성장을 꿈꾸기보다 하나님 나라 성장을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함께 일에 미친 올인을 보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함께 이 미친 짓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이 미친 짓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한번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이 미친 올인을 통해서 이 청년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비합니다. 우리는 청년입니다. 돈 없어요, 그죠? 우리 연약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있죠. 주님, 나의 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꿈꾸는 바에 하나님 나라의 그 성장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미약하지만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동력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무모한 도전에 내 삶을 내던집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내던집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친 짓에, 이 미친 헌신에 주님의 영광이 기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소망하니 이 미친 순종에 주님 미친 듯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친 순종에 주님 미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가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살아계심을 이 자리에서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 주님, 우리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동력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하나님, 각자의 삶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다 다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우리는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각 처에서, 세상과 그 일상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쟁이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르신, 우리가 교회되어 살아가기로 원하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올인하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형제자매들 모이기로 삶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회의 영상
줄 알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냥 이 예배 생각하면 계속 그냥 막 집에서 울고 사무실에서 울고 차 타고 다니다 울고 화장실에서도 울고 계속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빨리 받습니다. 앞뒤 저랑 보실까요? 저 너무 신기해요 지금. 난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와,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모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네, 모든 행정과 이 사역팀, 또 목장, 성님이 등은요 임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교회의 특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모두 함께 힘을 좀 다해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 끝나고 나면 뭐 여기 공간이 우리 그 카페가 아니니까 다시 원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소그룹 모임을 끝내고 난 뒤에 여러분들 다 함께 으쌰으쌰 하면은 뭐 한 5분이면 10분이면 다 마무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괜찮으시면 다음 주부터는 한 12시부터 이곳에 좀 세팅할 계획이거든요. 12시에 문을 열고 12시 10분, 만약에 30분쯤 돼가지고 의자 이런 형태로 좀 세팅해야 되니까 일찍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으쌰으쌰 해주시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정치 다 하라고요.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무리할 때 나누었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프로젝트 사역이라 생각하고 한번 미친 척 걸어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괜한 부담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는데 부담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한 달 내로 우리 3천만 원 전문용어로 아까 말씀드렸죠. 만가의 시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달 될지, 2달 될지, 3달 될지, 몇 달 될지, 5달 될지, 6달 될지 몰라요. 그냥 3천만 원이 모아질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보증금, 저 건너편에 있는 아니면 저 어디에 있는 건 상관없는 그 보증금 얻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보증금을 모은다 생각해가지고 3천만 원 정도까지는 5월 시기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같이 최소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뭐 1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 지출하기도 하고 그 외의 거는 다 계속 세이브하는 걸로 갈게요.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 말은 제가 신방을 좀 이제 다닐 거예요. 신방 다닐 때 교회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밥 사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밥 한 끼 사주면 괜찮겠죠? 커피는 제 사비로 살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뭐 지금 한 50명 모였는데 이 한 명이 밥 다 사보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나는 50명인데 여러분들은 한 명이잖아요. 우리 와이프랑 애기들은 안 데리고 갈게요. 데리고 가면 5명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명만 내 목표만을 갈 테니까 그냥 입에다만 좀 넣어주세요, 알겠죠? 쌈마이, 그래서 쌈마이 좋아합니다. 순대국밥 이런 거 좋아하니까 쌈마이로 가도 됩니다. 오케이? 야, 이거 싫은가 보네. 큰일 났네. 밥 사주이소. 커피 내가 살게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의 이 선교지, 학교나 교회 설립을 우선 목적해서 부부제로 계속 좀 선정하는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예배 끝나고 나니 광고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계속 공유를 할게요. 소개하고 우리 MG니까 우리 인스타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막 투표를 올릴게요. 투표를 올리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하면은 이제 클릭이 좀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라니 큰일 났네요. 진짜 힘드네.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진짜 한번 살아있는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나는 못 봤어요. 신기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담당하는 그 사역자 입장에서는 그 선배 담임 목사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잘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예,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MG잖아요, 이제. MG. 88년생. MG.
그러니까 MG답게 질러야죠. 여러분들 보니까 이 대부분이 다 MG같이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한번 가보자. 괜찮으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회 첫 삶의 예배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4월 마지막 주 주일에 그때는 여기서 예배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우리 제가 비전 캐스팅 올렸던 거 다 보셨죠, 그죠? 그 내용처럼 이제 격월 2달에 한 번 거의 마지막 주로 보고 있는데요. 2달에 한 번씩은 뭐 1차적으로 수원역, 뭐 2차적으로는 한 6월달쯤 돼가지고는 저기 화성시라든지 여기 경기도 인근에도 독거 노인분들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어렵게 힘든 이웃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동네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거예요. 그 동네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박수 치고 딱 세팅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찾아 들어가야 돼요. 찾아 들어가서 함께 친교를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삶의 예배를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예배도 우리 교회가 시도해 보십시다. 실험해 보십시다. 함께 다시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차차 안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교회 헌금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제가 붙여놓고 어제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공유를 했는데요. 100% 온라인 헌금을 지향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죄송스러운데요. 저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간에서 돈 세는 소리가 조금 이제 민망하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사람인지라 좀 이게 시험도 드리다 그죠? 예. 그러니까 건정성과 건강성과 이 재정의 투명화를 위해서 또 재정 관리의 간소화를 위해서 온라인에다가 곧장 막 입금해버리면 빼박이면 빼박 그죠? 예. 띵구 수도 없고 흔적이 다 없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또 일손도 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무기명 헌금제를 지향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헌금 봉투에다가 원래는 우리가 송주현 뭐 목사 이래가지고 감사감은 제목 딱 적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예, 요 귀한 전통이고 귀한 문화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아마 지난시간 하시면 좀 경험적으로 좀 아실 수도 있다 싶으실 텐데 이게 은행금이 좀 뭔가 사람 의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이 누가 볼 낀데 재정부에서 누가 보시거나 아니면 뭐 그 목회자분들이 이 헌금 내역을 보실 텐데 라는 생각 가지고 의식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야 이거 헌금 좀 적게 하면 좀 민망할 것 같은데 이런 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름 적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 다 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제일 마지막 끝자리 세 자리만 찍어가지고 감사헌금 11조 뭐 이런 형태로 기입해서 계좌로 헌금을 해주시면 나중에 요걸 이제 엑셀 파일로 다 뽑아가지고 네? 나중에 기부 영수증 요청하시면 검색하면 쭉 나오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지 이게 저는 416이거든요. 416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 밝히는데 416 뭐 감사 이렇게 해놓으면 딱 뽑아가지고 기본 영수도 충분히 발급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이게 뭐 그 주민등록번호 뒤에 게 저는 방금 입으로 뺐다 붙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것도 재정을 담당하시는 후추에 이제 세우실 텐데요.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과 그 외에는 이게 뭐 공유가 안 되는 거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다가 어디로 저 중국에다가 뭐 팔 거 아니니까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교회 내에서만 사용하고 운영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인스타그램 상으로는 동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죠, 그죠? 예. 또 아닌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주차 등록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차 등록 자율화 제도인데요. 앞에 붙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저 아이패드 태블릿을 비치해 놓았으니까요. 한번 나가실 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LG니까 금방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 못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못하면은 한 명 스태프 형님이 한 명이 붙어가지고 또 만져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목장 모임을 좀 시작해보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그죠? 제가 다 안 되라고 광고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오늘 급하게 오늘까지 오신다 하신 분들 위주로 뽑아놓았는데 보니까 오늘 그 외에도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함께 오신 분들은 그 이름 옆에 친구가 딱 붙어가지고 한번 모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죠? 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목장 모임도 곧장 진행을 해볼 텐데, 왜냐면 이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가 좀 친교를 나눠야 돼요. 근데 친교를 나눌 때에도 저희 공동체는 제가 항상 어디에서 사역하는지 항상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말씀이 빠진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이 아니라 말씀에 빠진 목장 모임. 오늘 나눴던 이 설교를 주제로 해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낼 테니까 함께 기다려 마음으로 모두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끝날 때쯤 되면 어떤 한 익명의 한 후원자분께서 토스트를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예, 다 남은 사람만 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면은 내가 다 먹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50개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그 토스트도 나누면서 교제 나누시고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이 예배 첫 시작인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그죠? 제가 여기 가운데 여기 그 형님 여기 이방 같은 거 되겠죠, 그죠? 자, 우리 모두 다 들어와 주시고, 예, 우리 인스타 라이브, 자, 우리 인스타도 함께 예배 드신 분들 반갑습니다. 예, 할로, 예, 우리 뒤에 같이 소통하십시다.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땡큐.